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원리를 잘 적용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요, 접촉의 원리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면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쓴 위르겐 힐러라는 사람은요, 그 책 속에서 머릿속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72시간 내에 실행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요, 핵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며 살 수는 없기에 본질의 핵심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을 놓치면 안 되듯이 인생에서도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집중의 원리입니다. 그 핵심을 잡았으면 이제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는요, 반복의 원리입니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이 반복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감사 교육을 시킬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참으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데 물질, 건강, 좋은 환경, 명예, 권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디서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행복의 원료가 되어서 인생의 풍요로운 삶의 재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어빙하우스에 의하면 의미 없는 철저의 경우 20분이 경과하면요, 47%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경과하면요, 66%를 망각한다고 해요.
6일이 지나면요 75%를 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때로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하다가 그 전에 두었던 물건을 찾아 헤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동차 키를 아무 데나 뒀다가 나중에 자동차를 사용하고 그 자동차 키를 찾아 헤맬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심에 걸리지 않았나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구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일단 사람이 기억하는 것은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감각기억은 머릿속에 어떤 것이 1초 정도 머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기억은요 조금 오래 머무르는데 반복할 때 장기적으로 이 머릿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기억은요 직접 경험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기억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체험한 것은 이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기를 만들어 매년 반복해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를 직접 경험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를 통해 반복해서 대대로 기억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대표적인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자던 때를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칠칠절은 맺칠절, 초실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들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한국교회는요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주를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복 주신 대로 지키라고 하셨어요.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소음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감사 생활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조건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며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며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에 자기들의 손으로 농사하여 처음수확을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농사가 조금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감사한 일들 뿐이에요. 그러나 가끔 보면요, 늘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늘 불평하며 불행하게 초라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낳아요. 그러나 불평은 불평을 낳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그 마음이 기뻐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요, 그 마음에 행복이 넘쳐요. 그러나 불평해 보십시오.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세 종류가 있대요. 그 첫째는 상대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이 상대적인 감사는 타인과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감사입니다.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사이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과거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픔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여도 농사가 잘 되지 않아도 가뭄이 들어도 홍수가 와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옥에 가도 병이 들어도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하박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게 됨을 감사드리고 주신 직분 감사하고
사업하게 됨을 감사, 직장에 다니게 됨을 감사, 자녀 주심에 감사하고 그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은 것도 감사하고 천국에 가게 된 것도 감사하고 은혜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준 것도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게 된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먹을 수 있는 입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아름다워지고 그 인생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며 풍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인생은요, 메마르게 돼요. 마치 노예생활처럼 활기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요, 메마른 가정이 되고 맙니다. 삭막한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어야 인생도 가정도 행복하여지며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생활에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풍요로워진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원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원하는 감사가 되어져야 해요. 오늘 보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째를 셀지니 곡식에 나설되는 첫날부터 일곱째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헌금 이야기 한다고 스트레스 받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억지가 아닙니다. 빚을 내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서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말씀하여 주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속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표현되어지는 감사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전리철이 되면, 전리 때가 되면 한 주 전에 예물을 놓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추수감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얼마를 드릴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제가 100만 원을 다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다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를 주어 제 마음이 편안하다. 기쁨이 들어. 이렇게 준비하며 정성껏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굶주리도 만들지 않습니다. 정성을 뭐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절대로 부족하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집도 땅도 없었는데 집도 생기고 땅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청농사를 지어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헌금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필정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바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더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감사생활은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거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감사절은 홀로만의 감사절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 홀로만 즐거워하는 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 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대신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류에게 다가올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의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2,500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약 15억 명이 열악한 주거 환경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중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집 없는 노숙자들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경제사회학자 마르틴과 하랄드 슈만은 세계화가 결국은 20대 80의 사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부유층 20%가
전 세계 소득의 8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요, 점점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를 진정 실천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요, 18세기 경제적인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한 나라가 되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1720년경에 태어난 아기가 있었습니다. 감리교創始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수잔나였습니다. 그는 교회에서의 빛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19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난했지만 굴하지 않고 아이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부유함으로 길렀습니다. 이 아이가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대학은요, 오늘 우리 대학처럼 타락했습니다. 대학이 지성의 탑이 아니라 방종과 방황과 타락의 탑이었습니다. 그때 요한 웨슬레와 형제 찰스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성경 읽기 운동을 하며 기도하는 홀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인 대학에 4명이 모여서 공부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자 옥스퍼드 대학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서서히 저주와 어두움과 방황의 땅에서 빛이 비추기 시작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의 영적 부흥 운동은 죽어가는 영국을 다시 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요, 절대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절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내 삶의 풍성뿐만 아니라 불평으로 빈곤한 사람들에게도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맷돌도 사용하셨습니다. 왼손잡이 에우도 사용하시고 겁쟁이 기도는 사기꾼 야곱 40년간 처가 사기한 모세, 안을 내어놓은 아브라함, 배신자 베드로, 살인 방조자 바울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감사로 풍요로운 세계를 만드는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삶, 행복한 삶